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도시들을 방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사와 표적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대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이와는 반대로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들 또한 매우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가르치셨고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몇몇 도시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그 도시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 곧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또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많은 병자들이 그들의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몰려들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도시는 모두 세 곳인데요, 먼저 말씀하신 두 도시가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도시입니다. 21절 22절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실 때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먼저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로 예수님께서 그곳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도시를 책망하시면서 다른 두 도시를 비교하시는데, 그 도시가 뭐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죄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들이 행한 죄로 인하여서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페니키아, 그러니까 베니게의 두 도시인데요, 아모스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렇게 두로가 행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23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의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와 또 에스겔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두 도시를 멸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를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들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돈은 BC 67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두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BC 33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두로는요 이후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일부 복원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멸망 시기가 BC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기사와 표적을 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이미 그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제2위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고 멸망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세 번째 도시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은요 앞선 두 개 도시,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도 다른 도시들보다 더 많은 기사와 표적들도 행하시고 말씀들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으로 인하여 책망받았는데 이 가버나움은 앞선 두 도시보다 아예 따로 골라내서 특별하게 정죄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거처로 정한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도시보다 가장 많은 사역을 한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그곳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곳에서 가장 많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들이요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많이 봤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들었고 배웠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도 앞서 책망하신 고라신과 벳세다처럼 구약의 도시 소돔과 비교를 하시는데 만약 소돔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권능을 보았더라면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을 보면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도저히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죄가 심판의 임계점까지 가득 찬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돔은 강력한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권능을 보았더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날까지 존재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도 깨닫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사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저 제자들처럼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 살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와 비슷한 심리가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선교사로 부르면 어떻게 하지? 나보고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나보고 순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 심리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웠어요. 이 말씀은 우리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 혹은 신앙의 상태에 경종을 울리는 정말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한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목숨을 바꾸어야 했던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고난받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한들 예수 믿는 것과 곧 목숨을 바꾸는 것, 예수 믿는 것은 곧 그 사회,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 예수 믿는 것은 그때부터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막히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산으로 들로 굴로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구석구석에 교회가 있습니다. 치킨집보다 더 많은 것이 교회이고 가정마다 성경책이 있고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서 정말로 성경과 예배와 설교와 찬양이 이제 우리 손안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다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듣고 있고 또 그 들은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직강, 얼마나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입증하는 기사와 표적들을 그렇게 많이 봤던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우리는 은혜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두려웠어요. 특별히 더 무섭게 하나님께 책망받는 태도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어떤 도시들보다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이 정말 많아요. 경험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고 들었고 그렇게 많이 안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교만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본 것이 많고 들은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많이 안다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안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냉철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또 한국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한국 교회가 갱신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국 교회는 여러분 개혁되어야 하고 정말 목회자들도 정신 차리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정신 제대로 박힌 목사가 되자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정신 제대로 박힌 목사가 되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당장 우리가 정말 무슨 거창하게 한국교회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 근혜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누구부터 새로워져야 합니까? 여러분, 나부터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지금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이고 가버나움 사람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가버나움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지금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두렵고 떨림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할 생각도 못하고, 말씀 따로 삶 따로 하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도 기쁨과 감격도 없고 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고, 그런데 끊임없이 내 입술은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판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에 있는지 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한 말씀이라도 내가 말씀 붙잡고 순종해가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 도시를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25절 26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새 도시를 책망하신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지식을 자랑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곧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해는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냐 혹은 어떤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깨달음 혹은 이 영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실 때, 그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실 때 이해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알고 깨달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는 결코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없고 그 마음에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알아,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했고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 여러분, 내가 얼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얼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여러분, 레위라고 불려졌던 세리 마태,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부담을 느끼고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과는 달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되었는지 예수님과 제자들과 주변의 지인들을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 안에, 마태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언제 잔치를 베푸냐고요? 우리는 언제 잔치를 베풉니까? 세상에서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세상에 조금 뭔가 번창하면 그때 사람들에게 막 한턱씩 쏜다고요. 근데 레위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원리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는 초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자체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께 어떤 권세나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감추어져 있거나 드러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예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밀접하고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음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요.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제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세 번째로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계시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소원하셨대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기에,
도대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 감동받고 감격스러워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편 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내가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이 안 돼요. 내가 너무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소원대로 선택하셨고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너무 큰 선물이나 도움을 받게 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예배가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할까요? 저는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그런 예배를 꿈꿔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 드리니, 여러분 이곳에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와, 감격스럽다. 와, 너무너무 감동스럽다. 사실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안 그러려고 하지만 성도님들이 적게 오면 예배 드릴 때 힘이 빠집니다.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사람인지라.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깜이 아닌 거 알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영향받거든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좀 적게 오신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예배 분위기가 약간 좀 가라앉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 제가 깜은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떤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영적인 분위기를 은혜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찬양하고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이번 주 수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그 은혜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를 향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몇 명이 예배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함께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그 예배를 드린 성도들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데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고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당시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종교적인 규칙과 규정들을 부과해서 신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 이 진정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신에게 와서 다시 돌아가서 그 율법주의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예수님께 와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를 버리고 자신에게 합류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제가 이번 주일 오후 순모임 강의 때 율법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전통이나 경험이나 사람이 정한 규칙들이 있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통, 경험, 사람이 정한 규칙, 이게 있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됩니다. 말씀이어도요, 그것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칼이 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을 긴장하고 경직되게 만들고 모든 신앙의 행위를 짐이 되게 만듭니다. 기도가 짐이 되고 예배가 짐이 되고 헌금이 짐이 되고 모든 신앙의 행위를 짐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켜 보겠다고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그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와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대신에 예수님의 멍에를 주셨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버리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것은 모든 신앙의 행위를 버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해준 이 무거운 짐은요, 자기들은 안 지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짐을 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는 멍에예요.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는 멍에예요. 그래서 내가 그 멍에를 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멍에를 함께 메시고 나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끄는 대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결의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뭐냐 하면 이 결의소가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이 쟁기를 말할 때 이 한 결의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어린 송아지를 이 쟁기를 끄는데 훈련시킬 때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만들어서 그 어미소가 이끄는 대로 이 어린 소가 함께 따라가면서 이 쟁기를 끄는 것을 훈련합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함께 매시겠다는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주님이 멍에를 함께 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율법주의 신앙을 버리라는 말을 기도 안 해도 된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혹은 섬기지 않아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져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지는 멍에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돌보심이 있고 주님의 임재와 위로가 있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멍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는 율법주의 신앙생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노력, 그 헌신과 수고에서 오는 압박감, 죄책감, 좌절감의 어떤 반복이 아니고 그냥 내 삶에 주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풍성한 섬김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 자들의 영혼에게 반드시 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이끄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그럴 때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는 주님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예를 메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풍요 속에서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있다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속지 말고 정말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